기도하겠습니다. 진리와 지혜가 성읍을 구하나 사람들은 이를 기억하지 않나이다. 오히려 그 공로 가로채는 자 있어 결국 성읍을 파멸에 이르게 하옵니다. 아담과 하와가 지혜를 얻으려 선악과를 따먹었고 그 결과 에덴에서 쫓겨났던 말씀이 이를 두고 한 말씀이니이다. 진실로 진리의 운명이 그러했나이다. 그러나 자비롭고 의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들의 고난과 부활을 통해 기어이 진리가 승리함을 보이셨나이다. 그의 지혜, 그의 헌신이 이 땅 사람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였나이다. 이제 무명에 빠진 사람들이 그의 빛과 생명에 의해 눈을 뜨고 거듭나게 하옵소서. 비록 다시 오시더라도 많은 고난을 받고 이 세대로부터 버림받는다 할지라도 주여 반드시 그리하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사람은 잉태되어서 죽을 때까지 긴 시간을 보냅니다. 하나님의 계시는 그때그때 그 사람이 누구이며 또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셔야만 하겠죠. 그러니까 성인이 되어서 비로소 계시가 왔다, 이런 건 아닐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전 생애를 통하여 계시가 임한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그럼 그걸 어떻게 그 계시가 사람에게 임하였고 또 어떤 내용일까? 예수님 일생을 보면 잘 드러나 있습니다. 우리는 그를 아주 특별한 분으로 생각하지만 예수님은 사람들을 친구라고 그러셨으니 당연히 그에게 임하신 하나님은 다른 모든 사람에게도 같이 똑같은 모양으로 임하신다고 봐야 옳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보면 그는 우리 삶의 거울입니다. 그리고 그걸 알게 되면 이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시대에 우리 갈 길이 무엇인지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제 그 일생을 한번 보죠. 잉태될 때 천사의 고지가 있었습니다. 마리아는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나 했지만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다 해서 의아해했던 아버지도 수긍을 해요. 아마 자라나서 그는 너는 성령으로 잉태되었느니라 하는 말씀을 많이 안 들었겠습니까? 그죠? 그리고 그 어느 때부터 이제 토라, 즉 율법을 공부할 때 맨 처음 읽는 게 창세기 아니겠습니까? 거기 금방 보면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생기가 불어 넣어져서 생명이 되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그는 사람은 매우 존귀한 존재다라는 것을 잘 알고 계셨을 것입니다. 그죠? 그 결과 그는 사역을 하실 때 당시 어린이들은 사람 취급을 못 받았어요. 아무런 권리 능력이 없는 거였습니다. 뭐 정인도 못 돼요, 애들은. 그리고 뭐 죽으면 죽고 살면 살고 이런 때였는데, 그는 아이들을 자기에게 오는 것을 절대로 금하지 마라 하셨고, 아이를 안고 안수 기도도 많이 하셨고 축복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더욱더 너희가 이 어린아이처럼 되지 않으면 아예 천국에 가지도 못한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의 어린 시절을 너희 짐작케 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도 어린 시절 자꾸 되새겨 보셨겠죠. 그죠? 그때 순수했던 마음, 그다음에 자신을
보살펴 주었던 사람들 손길, 이런 것이 그로 하여금 이렇게 하셨던 겁니다. 그는 또 병자들을 아낌없이 치유하셨습니다. 뭐 말씀을 많이 해야 될 때인 것 같은데도 사람들은 병 낫기를 더 원했으니 우선 그것부터 다 소원을 들어주셨던 것이에요. 자, 어쩌면은 그가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라는 것이야말로 그로 하여금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파하게 하는 그런 힘의 원동력이 되었고, 그가 사람을 다 하나님의 형상, 곧 하나님의 생기가 불어넣어진 고결한 존재로 인식하게 하셨는데 결정적 기여를 하였다라는 겁니다. 그거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아주 극단적으로 말하면 모든 사람은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이렇게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 다음 탄생 시에 베들레헴까지 이제 호적 신고를 하러 그 성 가족이 가야 됐어요. 근데 매정한 사람들이 만삭의 임산부에게 방 하나도 내놓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또 태어나자마자 동방박사들이 그 진정한 왕을 찾으러 예루살렘에 오니 헤롯은 마침 잘 됐다 해서 괴계로 그를 죽이려고 자객들도 보내고 뭐 이렇게 했어요. 그 하나님의 그 인도에 따라서 이집트로 피난을 가시죠. 근데 거기서도 보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는 곳이 그 쓰레기 매립장 옆이었습니다. 제가 옛날에 성지순례 갔을 때 예수님 피난교회도 있고요. 그 다음에 거기 바로 옆에가 모세가 이렇게 건짐을 받은 교회도 있고 그 붙어 있는데요. 해설에 따르면 거기가 그 쓰레기 매립장이었다고 해요. 거기에서 사셨을 것이다. 거기 피난교회가 있으니까. 나사렛에 돌아와서도 삶은 고단했겠죠. 저도 나사렛 가보면 조그만 해요.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이제 그 어머니 집하고 아버지 집하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한 것 같은데, 이스라엘 사람들 전체가 삶이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었죠. 다 핍절한 시대에 결국 그는 자라나면서 이스라엘의 모든 형편들을 다 볼 수 있게 되겠죠. 그러니까 그전에는 강대국들이 망했고 독립을 하나 했더니 끊임없이 제국들이 이스라엘을 압박했고, 지금은 이제는 도저히 항거할 수 없는 강대한 로마의 지배하에 있게 됐던 겁니다. 그러므로 그가 이사야 53장을 읽었을 때에는 분명 자신의 처지가 그게 표현된 대로 그대로입니다.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았다, 이겁니다. 그게 좀 더 읽어드리면,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어서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이렇게 했습니다. 자신과 이스라엘의 모습이 그러했을 것으로 그는 뼛속 깊이 절감을 하셨을 겁니다. 그러나 바로 이런 서러움이 그의 마음속에 팔복의 말씀을 연결케 했음에 틀림없습니다.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다 이 모든 것이 이때 형성됐던 겁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가난과 고통과 그 고독이 하나님의 진리가 그 안에 살아 숨쉬게 하는 통로였던 것입니다. 그 다음 어린 시절 그는 기도하는 부모를 많이 봤을 거예요. 거기서 그는 가난한 사람들의 골방의 기도가 얼마나 거룩한지를 아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을 위해 기도해 준 시므온과 안나 얘기를 들었을 터이고, 그다음에 먼 길 걸어와 자신을 찾아온 동방박사의 얘기도 들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그는 사람들의 축복 속에서 이렇게 살아왔음을 감사했겠죠. 아마도 아버지 요셉은 어린 아들 예수의 손을 잡고 한적한 산에 올라 기도도 했을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러셨죠.
그 다 저는 배운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때 그 아름다웠던 기억, 아버지가 속으로 중얼중얼 하시던 기도가 뭔지는 기억 안 나지만은 자신과 가족과 백성들을 위해 바쳤던 아름다운 기도였다고 그는 분명히 마음속에 새겼을 것입니다. 선생들도 심혈을 기울여 그를 가르쳤음에 틀림없습니다. 너는 이사야서를 읽어라. 그러니까 당시 성경은 이런 한 책이 아니에요. 다 각각 두루마리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 40여 권의 두루마리, 이사야서 같은 굉장히 기니까 두루마리가 몇 개나 됐을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매우 중요한 것들을 찾아가지고 범상치 아니한 그 아이 예수를 보면서 하나하나 가르친 스승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어린아이가 사람 취급 못 받은 때니까 회당에 가서 어린아이가 책 주십시오 하면 주겠어요? 성경 두루마리를 그걸 그 안식일에만 이렇게 펼쳐가지고 회당장에 읽는 것인데 어떻게 주겠습니까? 그러나 그 어느 스승이 있어가지고 그를 잘 길렀던 것입니다. 아마도 그 스승은 또 주변 사람들은 이 사람이 몸담아 살고 있는 세계가 어떻게 아름다웠고 하나님이 어떤 축복을 주셨는지, 그다음에 인간은 거기서 어떻게 살고 있는지 이렇게 사람살이에 대하여 가르쳤을 거예요. 이로써 그는 읽고 생각하고 기도하는 것을 배웠고 또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깨닫게 되셨을 것입니다. 그는 혼자서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모든 걸 안 분이 아닙니다. 주변 사람들에 의해서 가르침을 받고 인도받고 또 사랑받고 그렇게 해서 그는 서서히 연결을 갔던 것입니다. 많은 비유가 자연과 사람살이에 대한 거예요. 혼자 어떻게 모든 걸 다 보고 알겠습니까? 그는 나사렛 땅에서 그렇게 농지도 별로 없는 데인데 어떻게 포도원 얘기를 알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다 보고 배우고 들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놀라운 비유가 전해진 것이죠. 물론 뭐 이래저래 돌아다니면서 많은 걸 보실 수도 있지만은 눈을 뜨게 해주는 사람은 분명히 있던 겁니다. 또 하나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배고파서 이제 헐떡이는데 제 아들은 이거 어디 가서 뭘 사오려면 어마어마한 돈이 필요한데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제자 안드레였는가요? 이제 예수를 믿었던 거죠. 꼬마 하나 갖고 있는 이 오병이어만 해도 예수님은 충분히 사람을 먹일 수 있을 것이다. 아마 그의 신뢰감이 어디서 나왔는지는 우리 알 수 없습니다만은 예수께서 전적인 헌신이야말로 기적과 은혜의 기초였음을 명백히 알고 계셨고 때때로 언뜻 그런 모습을 보이셨기 때문에 제자 한 사람이 그거를 간파하고 그 계기를 제공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거기에 이르는 데에도 어떤 면에서 또 누군가가 헌신적인 삶을 통하여 인생살이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남을 보여줬을 거예요. 그게 어머니일 수도 있고 아버지일 수도 있고 또 주변에 누구일 수도 있습니다. 진정한 헌신과 간구가 사람을 변화시키고 삶을 변화시키는 것을 경험한 그에게는 이 찾아온 소년 하나가 그렇게 소중할 수가 없죠.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이 이 그를 통하여 주어진 이 오병이어로 이 모든 사람을 먹이실 것이다. 확신에 가득 차서 기도를 하셨고 실제로 그렇게 됐습니다. 누가 가르쳐 주었는지 모르죠. 그 헌신이 그런 열매를 맺는다는 걸, 그죠? 아무튼 그는 그렇게 키와 지혜가 자라면서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갔습니다. 이건 누가복음에 확실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 사람들 안에서 더욱 사랑스러워 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사람들이 사랑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가르치면 잘 알아듣고, 감수성이 풍부하고, 그다음에 정말 그 진리에 대해서 가르치면 그 솜이 물 빨아들이듯이 그렇게 빨아들이는 그를 보고
사람들은 감탄하면서 또 기대를 갖고 그렇게 했겠죠. 그죠? 그리고 마침내 그는 그의 생명을 모든 사람들을 위해 바치셨습니다. 이사야 53장 아까 읽은 부분에 예언된 대로 하나님이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심으로써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거는 자신에게 임한 사랑이 사실은 온 인류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한 표현임을 아셨기 때문에 이제는 자신이 그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자신의 몸을 그리고 생명을 바쳐야 한다는 것을 명확히 인식하셨던 겁니다. 오늘 본문 바로 뒤에 걸 읽어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자기 영혼의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이 자신에 대한 예언임을 명확하게 하셨습니다. 요새 제가 유튜브에 보면 메시아닉 주라는 이제 예수님을 예슈아라 그래요. 요수아하고 같거든요. 예슈아라 그러는데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는 유대인들이 이제 있어요. 그들을 메시아닉 주라고, 주는 유대인이라는 뜻이죠. 근데 그 사람들은 이 이사야 53장을 건너뛰고 이런답니다. 아니, 모든 유대인들은 이걸 건너뛴대요. 그래서 그는 학자가 할아버지던데요. 많은 사역을 한 사람이 옛날에 자기 어머니에게 이걸 읽어드리면 얘야 신약 성경은 그만 읽어라 이런답니다. 그 신약 성경인 줄 알고. 근데 이게 이사야서입니다 하면 아 그러하냐 뭐 이러고. 근데 하여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거는 좀 이해가 잘 안 되는 메시아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들은 영광의 메시아를 알았지 이런 메시아를 몰랐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고 있죠. 근데 예수님은 이게 자신에 대한 예언임을 명확하게 인식하시고 자신의 길을 갔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그가 살아오면서 얼마나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셨는가, 그리고 그 사랑이 이웃을 통하여 자신들에게 끊임없이 주어졌다는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이제 그 사랑을 돌려줄 때가 된 겁니다. 자신에게 어려움 가운데서도 사랑을 베풀었던 사람들, 그들을 이는 결코 외면할 수 없었던 거죠. 이제 이들이 정말로 영원한 삶, 영원한 기쁨을 얻어야 한다. 하나님 안에서 정말 영생을 얻어야 한다는 것을 깊이 깊이 깨달았으니 이제 그는 자신의 목숨을 속건제물, 이게 남의 죄를 대신 감당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일을 이루면서 그는 기뻐하였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 표현은 십자가의 맨 마지막 기도 다 이루었다 하는 데에서 잘 드러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트럭만큼의 증오도 심어주지 않으셨습니다. 이스라엘에게는 되게 원수가 많았어요. 그리고 정말 로마는 수시로 성전 안에도 들어가지고 사람도 죽이고요. 이렇게 했습니다. 십자가 형벌도 되게 많았고. 그러니까 열혈당원, 즉 무장 항로마 집단이 상당히 세력을 형성하고 있던 때였습니다. 충분히 이해할 만하시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아들 예수에게는 한 움큼의 단 한 트럭만큼의 증오도 심어주지 않고 그를 기르셨습니다. 그는 바로 그에 바탕하여 원수 사랑을 가르쳤고 또 몸소 실천하셨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일생 동안에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드러내 보이신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그 말은 우리도 그렇게 하라. 그리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면 반드시 그렇게 인도한다라는 약속이라 해도 틀림없습니다. 과연 우리가 또 우리 아이들이 이 길을 가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요새 사람들 행태를 보면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기독교인들 봐도 일반인을 봐도. 그런데 하나님은 동양인에게도 사실은 그런 길을 보이셨습니다. 저는 예수님 이 일생을 생각하면서 공자의 일생을 떠올려요. 공자의 가르침보다 더 중요한 것이 그의 삶이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는 이렇게 했어요. 어릴 때 뭐 사생아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아버지와 어머니가 야합에서 낳았다 이래 되어 있습니다. 손가락질 받을 만한 사람이었어요. 태생 자체가. 예수님하고 상당히 비슷한 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아버지가 먼저 죽고 어머니가 나중에 죽었는데요. 사람들이 그 아버지 묘지를 알려주질 않아요. 원래 그렇게 부모님 돌아가서 합장을 하게 돼 있다는데요. 그 뭐 별로 그 복받은 죽음도 아니다 뭐 이런 생각을 했는지 그래요. 나중에 누군가 알려줘서 합장을 하게 되는데요. 사마천의 사기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공자는 가난하고 천하였다. 빈천이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럼에도 그는 15세에 지학, 배움의 뜻을 세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배우고자 하는 열망에 불탔고 30살에 굳건히 섰다. 그 다음에 40살에 어떤 미혹도 없었다. 불혹. 30이 입, 40에 불혹. 그 다음에 50에 내가 천명을 알게 되었다. 하나님이 그로 하여금 하늘의 뜻이 무엇인지 알게 하신 게 50살 때입니다. 그동안에 많은 가르침도 그는 옛날 사람을 되게 숭상했어요. 옹고지신이라는 말 있죠. 옛날 걸 보고서 내가 새로운 것을 안다. 그래 땅의 것을 알아서 비로소 하늘의 것을 알게 되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60살이 되면 누가 무슨 말을 해도 귀에 거슬리지 않고 다 알아들었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해도 다 했고 아무리 심한 모욕을 당해도 이겨넘길 수 있는 이런 사람이 되었다.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왜 보면 그는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됐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또 실제 그런 대화도 좀 있어요. 그 다음 70이 되면 이제 어떤 생각과 어떤 행동을 해도 천도의 어그러짐이 없었다라고 했습니다. 공자를 70년 동안 하나님이 기르셔서 마지막에 그 자리에 가게 하신 겁니다. 그 예수님은 우리가 아주 특별한 이제 죄 없이 분으로 태어난 분이라 자꾸 믿으니까 그렇지만 공자의 경우에는 그냥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이었고 누가 봐도 그는 가난하고 천한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요새 가끔 그 마음에 울리는 그 공자의 모습이 뭐냐 하면은 어느 날 제 아들하고 떨어져가지고 뭐 하도 핍박이 와서 혼자 이렇게 떨어졌어요. 그리고는 이제 비가 막 와서 나무 집 처마 밑에 이렇게 서 있었는데 제 아들이 이제 뭘 찾다가 그 공자의 모습을 본 사람에게 공자 어디냐 혹시 못 봤냐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 대답이 뭐 생긴 게 뭐 이래저래 하더라. 뭐 팔도 길고 뭐 이래가 뭐 성인처럼 생기긴 했는데 그 서 있는 몰골이 꼭 상가집 개와 같더라. 상가집 개라는 거는 아무도 돌보는 게 사람도 없는 이제 그 개 주인이 죽어버렸으니까 이제 누가 돌보겠어요? 그러니까 이것저것 먹을 것나 기웃거리는 이런 이제 상가집 개. 근데 공자가 그 말을 듣고 빙긋이 웃더니 딴 거는 모르겠고 자기가 성인처럼 생겼다. 근데 상가집 개라는 말은 딱 들으면 안 되는구나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어디 보면 삶 자체가 확실히 드러나 있는 아주 그 특별한 그 기사인데요. 자, 하나님은 동양인에게도 이렇게 사람 살이의 길이 어떤 것인지를 사람을 통해 보여주신 겁니다. 아무튼 공자는 천명을 숭상했고 따랐고 차절이 했고 그다음에 마침내 이루었습니다. 예수님은 뭐 그보다 훨씬 더 우리가 우리 피부에 와닿게 우리 잘 이해를 하고 계시죠. 우리 자신과 우리 아이들을 우리가 이렇게 잘 기르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믿음을 놓지 아니하면은 저는 된다고 믿습니다. 뭐 잘못이 잘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게 우리 인간임에 틀림없습니다. 제 일생을 돌아봐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믿음을 그대로 유지하려고 노력만 해도 그 군데군데 드러나는 어떤 그것이 아주 작은 것일지라도 다른 많은 어두움을 다 재버리는 빛의 역할을 합니다. 이제 제가 옛날 얘기 좀 하죠. 제가 87년에 이제 우리 셋째가 그때 8개월밖에 안 될 때였습니다. 그때부터 혼자 애들을 6년을 키웠는데요.
그때 일입니다. 어느 날 저녁에 태진연립에 살 때 같아요. 오랜만에 친구들하고 약속이 있어가지고 나가려 했더니 애들이 가위바위보를 해서 자기들을 이겨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3명을 다 이겨야 된대요. 이제 일단 가위바위보 승부가 일단은 3세판 아닙니까? 그 처음에 다 이겼어요. 그것도 9대0으로. 그랬더니 이거를 또 3판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거 아이고 이제 나가기 걸렸구나 하고 했는데 이거 확률이 어느 만큼 되는지 몰라도 제가 27대0으로 이겼어요. 그랬더니 애들이 나가라 그랬습니다. 좋다고 나갔는데요. 지금 생각하면 그렇게 이기고도 아이들하고 그냥 놀았던 게 옳은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오늘 아침에서 들었습니다. 그러고 보니 30대 젊은 아재가 뭘 알았겠습니까? 그 나이에. 그러니까 돌이켜보면 그때는 자기도 다 어른인 줄 알고 생각했지만 돌이켜보면 그 나이에 뭐 잘못도 많고 뭐 그렇겠죠. 이른이 돼서야 이걸 깨달았습니다. 아, 이기고도 그 놀았어야 됐다. 이거. 근데 시간이 흐르면 섭섭함을 씻어주는 좋은 일도 떠올라서 그 잘못을 상쇄합니다. 며칠 전에 그때 그 막내가 이제 34이 됐어요. 근데 얘가 어릴 적에 오늘 새벽에 뭐 물 마시러 나왔는지 화장실 가려 나왔는지 문을 열고 나왔는데 제가 어둠 속에 마루에서 혼자 가만 앉아 있더라는 겁니다. 근데 뭐 하고 있는지는 이제 알게 됐겠죠. 그 알게 된 것은 본인이 스스로의 필요에 의해서 스스로의 내적 그 갈망에 의해서 기도를 하게 됐기 때문에 알게 된 겁니다. 그만큼 그거 깨닫는 것도 굉장히 시간 깁니다. 그러니까 둘 다 이제 30년이 지난 뒤에야 뭐를 좀 알게 되는 것이죠. 근데 그러면 그동안에 뭐 온갖 갈등 뭐 이런 것들이 그 기억이 떠오르면서 사라지게 돼요. 아, 그래서 잘못한 게 많고 어둠이 훨씬 더 많은 기간을 차지하고 있을지라도 빛의 순간은 단 한순간일지라도 어느 날 그게 떠오르기만 하면 모든 어둠을 제하는구나.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아, 그러고는 긴 박해 기간 동안에 교인들이 어떻게 살아남았겠어요? 어떻게 신앙을 간직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죠? 엔도 슈샤코의 침묵이라는 책의 첫 장면 아직도 기억납니다. 자기는 감옥에 갇혀 있고 저 밖에서는 지금 이제 기독교인 처형이 돼요. 그러면 누구 한 사람 순교자가 일어나면 그는 하늘에서 기적이 일어날 것이라고 믿어요. 그러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근데 세월이 흐르면서 바로 그 무의미한 듯한 죽음,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 그것이 정말 모든 것을 변화시키는 원동력임을 이제 알게 되었다. 뭐 이런 쪽으로 갑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아까 믿음 하나 간직하면 모든 것이 회복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믿음은 기도와 찬양과 성경 읽기 뭐 이걸로 요약될 수 있어요. 그죠? 그다음에 이웃에 대한 봉사 이런 것도 있겠죠. 이 중 하나만 제대로 해도 하나님이 분명히 도우십니다. 그죠? 저도 집에서 별로 찬양 잘 안 해요. 집사람이 항상 불만이 많은 게 왜 집에서 찬양을 하지 않냐. 그런데 뭐 좀 그게 어릴 때부터 버릇이 들어야 되는데 저도 나이 들어서 이제 기독교인이 됐기 때문에 그게 좀 익숙하지 않아요. 뭐 봉사하는 거는 제가 잔디에 일을 하면서 하도 이겨가지고 뭐 아무 때나 무슨 일도 다 합니다.
최근 에피소드 하나 알려드리면, 지난 토요일에 이 와이즈맨 행사를 했는데요. 이 도시락으로 먹었네. 그러니까 뭐, 쓰레기가 이제 분리수거를 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막 그냥 갖다 놓는 거예요. 그래 보니까 이제 그 담당하시는 이제 매넷 그 여자들의 우두머리 되는 분이 다 만들어 놨어요. 요거는 음식물 쓰레기, 요거는 뭐 쓰레기. 근데 아무도 안 따르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나중에 YMCA 욕 어마어마하게 먹게 돼요. 이 쓰레기를 이따위로 버리는 게 무슨 봉사단체. 그래서 제가 넥타이 매체로 그냥 제가 직접 했죠. 마구마구 이제 골라가지고. 그때 끝까지 제가 그걸 다 했어요. 음식물 쓰레기 다시 봉투 하나 더 씌워가지고 하고 다 분리를 해서 이제 딱 끝냈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그럽니다. 그 둘이 이제 그 이분 말고 여자분 2명이 앉아가지고 그걸 했는데요. 하는 말이, 제가 개입하지 않았더라면 야들 둘은 아무것도 못했을 겁니다. 이러더라고. 근데 뭐 그런 건 저는 해요. 딴 데서도 그랬고. 근데 찬양, 성경 읽기 다 마찬가지입니다. 몸을 좀 움직이기 힘든 분은 앉아서 기도만 할 수밖에 없는 때도 있죠. 그다음 성경 읽고 혹은 성경 듣는 거, 찬양 듣는 거, 이게 다 오케이입니다. 이 중에 하나만 제대로 해도 하나님이 분명히 도우시고 주변 사람들은 그로 인해서 빛의 세계로 나올 수 있습니다. 어둠의 세력이 아무리 강해도 빛과 생명을 이기지는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사람 대하시는 길이고, 그거는 뭐 아이가 어릴 때부터 죽을 때까지 다 모든 시간 동안에 이런 기회는 늘 찾아옵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자비로움과 의로움을 끝까지 믿으신다면 우리 삶은 아름답고 복된 그런 삶이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중 하나만이라도 제대로 할 수 있게 하옵소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경전을 읽고 헌신하는 가운데에서 우리가 단 한순간만이라도 하나님의 모습, 그 형상의 모습을 보인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신 그 뜻을 이루실 것입니다. 이 땅에 어둠을 몰아내고 죽음의 땅에 생명을 심는 그 뜻을 말입니다. 부디 이루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